주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보면 그 찬송에 있듯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만 바라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명쾌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틀어서 복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근본이에요.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율법을 잘 모르는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하다가, 요즘에도 부인이나 남편이 저 여관이나 어디 여인숙이나 호텔에 가서 두 부부가 간음을 하는 것을 탁탁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이혼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 어떤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을 들켰어요. 들켜서 그 남편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누가 데려가는 거니? 바리새인들이 데려갔어요. 왜 바리새인이 데려갔느냐? 이스라엘은 법이 그들은 우리같이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 나라는 이 성경, 율법이 그 나라의 법입니다. 지금도 율법이 그들의 생활법이에요. 법이고, 거기에 조금 이제 시행령이 있어서 그 시행령으로 지금 나라를 움직이고 있지, 그 나라는 이 율법이, 이 법이 이게 그들의 생활법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간음하는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간음하다가 지금 잡혔으니까, 법에 의해서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잡혀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가미를 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법에는, 율법에는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잡혔으니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주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거예요. 땅에다 무엇을 썼는지를 모르는데 땅에다 굽을 지키시고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시작해서 다 갔어요. 다 가고 예수님과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려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눈에 안 보여요. 신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신이 보인다면 신이 아니죠. 예수님 왜 핍박을 받았느냐? 아니, 하나님인데 육체로 오셨으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핍박을 받은 거예요. 신은 눈에 안 보여요. 신은 형상이 없어요. 묻히고 형상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신은 아무것도 만질 수도 없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를 보여 적을 필요 없어요. 나를 보여야 돼요.
적어놓고 집에 가서 보는 사람이 있어? 중요한 것도 안 보는데 적어가지고 무엇을 집에 가서 집에 적어놓고 집에 가서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적지 마요. 어디다 적어놓냐? 심령 속에 적어놓으셔. 내 심령 속에 딱 적어놓으면 필요할 때 딱딱 드러나고 말할 때 딱딱 드러나는 것이지 절대 적을 필요 없어요. 나도 금식할 때 보니까 막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적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적었는데 지금 다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봐요.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때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들을 때 그 감동 그럴 때 은혜지 적어놓고 나중에 보면 은혜가 없어.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줘. 그러니까 그냥 드려야 돼. 그냥 듣고서 여기서 듣고 심령에 넣고 그냥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괜시리 그것 때문에 또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이세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네가 무슨 예수냐고, 네가 신인다, 하나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육체로 온 네가 신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들이라 하느냐라고 핍박을 한 거예요. 모든 신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에 성경에도 그랬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 없는 거. 신은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늘 안에 있는 영들을 창조할 때에 신들을 창조했어요. 신들을 창조할 때에 신의 형상이 없게 창조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같이 섬기는 것, 이게 죄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게 죄예요. 그런데 신중에서 우리 하나님만 형상이 있는 신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유일신이다 그래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다 신이 있다 하는 것을 철학적인 상태에서 그걸 범신론이라고 그러고 그 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봉을 하여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죠. 유일신이라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 스스로 계신 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은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신과 육체가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물과 기름이 관계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하나님과 인간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있으라 해서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때는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인류는 당초에 에덴에서부터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는
혼이 있는 상태예요. 혼이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셔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에 만들어 놓고서 생명을 거기다 만드는데 처음에는 풀을 만들었어요.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풀을 만들었어요. 일반 풀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더 나은 짐승을 만들고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셋째 날에 보셔봐요. 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하는 씨 가진 과일을 만들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생명이 있는 기식들이 있는 것들을 먹여 살리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열매 맺는 채소, 과일 이런 걸 먹고 살아라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생명으로도 사는 거예요. 생명의 기식, 풀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의식은 없어요. 생명이 있는 풀, 생명이 있는 채소, 생명이 있는 과일, 씨 맺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육체가 먹고 살도록 했어요. 그 창세기 1장에 26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그 과일을 먹고 살아라고, 채소를 먹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을 먹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육식을 먹게 된 것은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런 동물을 먹도록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처음에 만들 때는, 영이 없을 때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식물을 먹고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육체가 생명을 얻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영적 존재가 되게 한 이후부터는 우리도 그 영도 먹여야 살아요. 육체가 먹듯이 그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도 먹여야 산다니까. 그 먹는 것은 뭐냐? 말씀을 순종할 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피를 받아 먹으라. 왜? 예수님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으니 내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래서 예수 피를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또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오늘도 이게 다 진리죠.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살아났으니까 영원토록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야 돼. 육신이 생명을 먹고 살듯이 우리 영혼도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었어요. 먹음으로써 인간이 죽었으니 주님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누군가가 생명을 주셔야 그 영혼이 살아갈 수 있어요. 죽었다 해서 육체가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걸 먹고 93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거기서 죽으리라는 말씀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잘 들으셔야 돼. 야, 뒤에서 또한테 쳐다보지 마. 너 쳐다봐야 돼. 주일날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예배 많이 드리는 것 같아도 1년 내내 해봤자 52주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요. 한 달 4번이요. 1년에 봐서 52주라니. 한 달 반 정도뿐이 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러므로 주일을 한 번씩 나오고 이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못 들어요. 사람은 잘 봐요. 사람은 육체라는 삶을 걸쳐서 영원한 삶으로 간다니까. 사람은 여기 지금 육체만 있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까지 가야 되는데 반드시 육체라는 삶을 거쳐서 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은 여기 육체가 사는 것만 이게 인생의 다인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니거든요. 인생이 다가 아니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죽어서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 죽었을 때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이 세상 풍속은요, 그게 무슨 또 우상 숭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풍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그거 이유식 먹이고 잘 키워서 유치원 보내고 또 초등학교 보내고 또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똑똑해져서 또 취직도 잘하고 좋은 데 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도 사고 그리고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한평생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누구든지 죽으니까 죽어버리는 거, 이것이 이 세상 풍습이에요. 이게 이 세상 풍습이라니까. 하나님 없이 육체만 살아가는 게 이게 이 세상 풍습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비밀이고 이게 육체의 삶이에요. 이미 너는 태어났을 때 이미 죽었다 그 소리. 영이 죽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고, 언제 죄를 졌느냐고. 우리는 다 아담이에요. 우리는 지금 태어난 것뿐이지 2000년도에 1900년도에 태어난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아담 속에서 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담 속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다. 아담이라는 건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지 아담 한 사람,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단체를 얘기한다니까. 아담, 어떻게 보면 아담이라는 건 한 사람이지만 복수로도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온 인류가 다 들어있었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전에 태어난 사람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 음식을 먹지 말아 할 때에 그거 먹을 때에 우리도 다 같이 먹어버렸다니까. 그래서 같이 다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때가 돼 차차차차 지금 금년도, 지금 2000년도에 또는 1900년도에 세상에 태어난 것뿐이지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다고.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요. 죽은지를 모른다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것도 몰라. 아까 얘기했는데 이 세상 풍속만 쫓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여기 안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이 이 세상에 이게 전부 단줄로 살아간다고. 지금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뭔가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보면 이때는 때는 늦으리요.
유행가도 있어. 그죠? 때는 늦으리 하는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르면 때는 늦습니다. 지금 육체가 있는 지금 이걸 알아야 돼요. 이미 죽었다니까? 죽어서 나왔다니까? 그때 우리가 같이 선악과를 먹었다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죄를 졌으면 너희들 죽는다. 영원한 멸망이다. 이걸 몰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택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크지 않아요. 우리 충청남북도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국민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아요. 그러니까 불기둥 하나 쭉 올라가면 그 전체가 다 환하게 따뜻해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크질 않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 하나를 주님이 선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죄를 지면 죽는다는 걸 알려주고, 이게 율법이에요. 죄를 지면 너희들 죽는다. 뭐가? 육체가 죽는다. 그러면서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가 죽으니 죄 안 지는 방법은 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네가 육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육체가 아까도 간음하면 막바로 돌 맞아 죽으니까, 살인을 하면 돌 맞아 죽어요. 이건 행함이에요. 사람을 죽여야만이 죄로 여겨. 간음을 현장에서 붙잡아야만이 죄로 여겨요. 걸리면은 무조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법인데, 내가 죄를 지면 죽는구나, 이걸 알려준 법인데, 그들은 죄를 안 져가지고 죄만 안 지면 우리가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 그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면 죽는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 죄를 지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죽는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죄를 안 질 수가 있잖아요. 평생 가도 살인 안 할 수 있잖아요. 평생 가도 간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평생 가도 죄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만 걸리면은 그래서는 이제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자기들이 경건하게 살았던 자가 그 바리수비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인데 한 2,000명 정도가 살았다는, 나머지 사람은 다 죄 짓고 다 이제 짐승 잡아서 저기야 된 사람들이고 다 죽어요. 그래 예수님은 지금 오늘 역부로 이 칼로마도 현장 잡힌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 봐봐요.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이 사람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지금 어디 사진을 찍었더니 그 사진이 그대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두 남녀를 잡았어요. 잡아서 여자는 음부락 해가지고 잡아서 예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얘기. 아니 왜 예수 앞에 들어와? 저들이 돌이 쳐 죽여버리지 왜 예수 앞에 왜 데리고 와? 예수 앞에 데리고 온 이유는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달으는 법이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죽게 생겼구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줄 사람을 찾아야 돼. 살려주는 방법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졌으면 이제 지옥에 가니까 너희들은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육체는 그렇지만 너희들은 저 에덴에서부터 지은 죄,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은 죄, 그거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죄가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요? 육체에 지은 죄는 해결받았다고 합시다. 지금 동물을 통해서 양을 통해 잡아서 피를 바르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러나
저 에덴에서 태어나기 전, 저 아담에서부터 지은 죄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있어서 너희들은 다 죽게 되었어. 이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예수의 율법은 뭐냐?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말씀에 이 율법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죄를 보면서 돌려쳐 죽여야 돼. 간음을 해도 돌려쳐서 죽여야 돼. 예수님 율법은 뭐냐?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는 간음하였다. 누구든지 사람을 보고 저놈의 새끼 봐, 이렇게 나가라고 욕만 해도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러니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깐내에게는 죄 안 집니까? 그것도 젖발다가 잘 안 나오면 막 물어버려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웁니다. 또 막 욕심이 있어서 살려고 그래요. 그것도 다 죄입니다. 죄니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짓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쓰길 뭐라고 썼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담에서 태어난 누구든지 다 멸망받고 지옥 갈 사람이다.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는 너는 간음을 안 했지만 너는 이미 마음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도 여자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렇게 안 하는 자가 어딨냐 그 소리. 아니 집에서 두 부부가 살으면 여러분 음욕이 없이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누구든지 다 음욕을 품어요. 그거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가 그 얘기요. 아니 예수 선생이요, 당신이 말한 그 말대로 얘기한다면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이 있느냐? 의인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래, 의인이 하나도 없어. 율법은 그물이 구멍이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만 잡아와, 행함으로 지은 죄만 잡아와. 그런데 예수의 율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아주 작은 죄까지 싹 잡아오는 것이 예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 마음으로 죄 안 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러면 누가 천국 가라는 얘기냐? 누가 그러면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다,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요. 그러면 다 지옥 간단 말이냐? 그래, 다 지옥 가게 됐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니들 다 지옥 가게 된 그 죄, 저 원죄, 그 죄 때문에 또 죄성이 생기고 그 죄 때문에 자범죄가 생기고 성품죄가 생기는 모든 죄를 내가 덤탱이 쓰고 너희들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왔어.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너희들 죄를 너희들이 죽지 마.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래, 너희들은 나만 믿어. 네 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고 나만 믿어. 그러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거다. 죄사함을 얻을 거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근본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뭔 얘기 알겠죠? 율법과 예수의 율법. 예수의 율법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것이 예수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뭐래?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율법에다가 더 강화시켜서 어떤 죄도 빠져나가죠. 왜? 죄 있으면 다 사망이고 죄만 있으면 다 지옥 가니까 죄를 깨달아야 할 거 아니요. 깨달아야 나는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걸 알고 누구를 찾아가야 돼? 살아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아니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늠해서 잡았으면 돌려쳐 죽여버리지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 죄 지은 자는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무엇을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준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하신 그리스도고 당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 이제 나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고백만 하면 그 죄를 사함받아서 영원한 삶을 얻는 거다 말이죠. 이렇게 수줍어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리석게도 아직도 사람이 육체로만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람은 육체의 삶 다음에 반드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이 그랬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이 무엇을 침례 요한이 해결을 시켰느냐? 죄 없다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나는 육체의 죄만 해결하면 나는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았던 그 네 마음 정신을 그거 고쳐라 그 소리. 그걸 해결하라 그 소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셔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 이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만 주님한테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나는 저 세리나 저런 데들 같이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는 사흘에 일주일에 나흘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0의 1을 구원하게 드렸고 나는 이런 걸 했습니다 하고 거리에 서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너보다 하늘나라에 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자만 하나님은 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근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근본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해가지고 가셨어요. 이거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서 이제 풍속을 쫓고 그냥 살던 사람 중에서 누가 그걸 알겠냐고. 죄인이라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셔서 그 해결하고 가셨으니 너 그분을 믿어서 그 죄 해결해버려.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면 그 누군가를 해결해줘야 할 거, 대신 해결해줘야 할 거 아니요. 내가 누구에게 죄라는 것은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죄와 빚 진 것은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니까.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얼마 졌으면 반드시 빚을 내가 갚아야 돼요. 오늘은 누가 갚아줘? 빚 못 갚고 그러면 요즘은 정부가 좋아져가지고 정부에서 대신 갚아줘요. 은행빚 같은 거 어느 정도 오래 가면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사면해줘 버려가지고 받지 마. 정부에다가 은행에다가 얘기해버립니다. 그 대신 갚아줘요.
아니 갚아줬는데 내가 아니요 전부 당신들 갚아주면 내가 갚을 거야.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갚아줬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나라네. 또 대통령 참 좋으신 분이네. 이거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는 자영을 받고 그거 안 갚고 돈 모이면 되잖아. 근데 끝까지 아니 당신 보고 내가 언제 빚 갚아달라고 그랬어? 나는 내가 빚진 거 갚을 거야 끝까지. 내가 죽도록 벌어서 은행빚 갚아야지. 그런 멍청구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빚 갚았다니까 다. 언제 있었던 빚이요? 저 아담 속에 있을 때 있던 빚, 그 빚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빚 이미 갚아버렸다니까. 갚아버렸으니까 나는 그 빚 안 갚아도 돼. 누가 갚았어?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잖아. 대신 정부가 대신 갚아줬다는 거 믿듯이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는 거 내가 믿으면 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빚진 은행이 와가지고 아니 전에 우리 대출 받아간 거 왜 1000만 원 안 갚냐고. 여보시오, 정부에서 3일 해줬잖아. 그게 갚으라고 그러? 이 사람 강도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동일해요. 우리가 비운 그 죄를 우리도 알지 못할 때에 주님 미리 오셔서 싹쓸이 해줬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빚 갚을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러면 인정만 하면 돼. 내 집이 빚을 정부가 갚아줬다고 인정만 하면 그 사람이 받으러 안 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 빚진 거 어디서 빚진 거예요? 어디서 빚졌어요? 아담과 하와 때, 아담 때에 그 먹지 말은 선악과를 우리는 먹었어. 그때 나도 그 안에 살아 그 안에 있었다니까. 지금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 빚 갚아주셨어. 그러니 이제 예수님 갚아줬으니까 감사하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인정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갚아줬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빚 갚으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알더라도 빚 갚으려고 저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밖에. 그런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당신 빚 하나님이 대신 갚아줬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이틀 전에 갚아줬어. 빨리 와. 당신 그 빚 지고 있으면 당신 지옥 가. 누가? 빚 갚으라고 마귀가 끝까지 지옥 데리고 가. 그러니 빨리 와서 빚 갚았다고 하는 거 인정하고 지옥까지만 하나님한테 가. 이거 알려주는 것이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 아니요. 여기서 나는 이것을 이 방면으로 저 방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계속적으로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을 얘기하는데도 1년 52번을 다녔어도 아직도 자기 빚 갚겠다고. 내가 언제 빚졌냐고, 내가 언제 죄 졌냐고 이러면서 뒤퉁부리고 끔찍도 안 하는 자가 있다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그냥 가지고 가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가지고 가보라니까. 천국이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가정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이 있으면 확신을 체험을 하고 지금도 그 천국이 있다는 게 증거가 되고 이걸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게 아니라니까. 빚을 갚을 때 그 빚만 통탕해서 갚아준 게 아니오. 빚 갚고 나서도 이 세상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육체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상급도 받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줬다니까. 그래서 빚 갚기 전에 죽기 전에 피 흘려 죽기 전에 건강하실 때 우리 가난하게 사는 이것 해결해 주려고 대신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고 병들면 아프잖아요. 그 아픈 걸 체험하려고 체험해서 대신 아파주셨어. 우리 가난한 것도 대신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 병들은 것도 대신 주님 아프셔서 병도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저주받아서 우리가 지금
씨앗을 심으면 100% 거둬들여야잖아요. 심으면 100이라는 거 심었는데 10%분이 못 건져. 폭포가 어떻게 해서 날마다 빚만 지고 살지요. 이런 것을 가져가시려고, 저주를 가져가시려고 주님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가시멜로가를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저주도 다 가져가셨다고. 예수를 믿으면 영육간의 수지를 맞아요. 당초에는 육신의 우리 빚을 갚고 죄를 사해주고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그랬지만, 그거 죄만 사함받고 빚만 갚으면 뭐해? 지금 육체의 삶이 폭풍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힘드는데 이것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그분을 100% 믿으라고요. 100% 인정하고 그분께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항상 같이 하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고, 이 세상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게 뭐예요? 육체의 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100배의 축복을 주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얘기, 그래서 설교를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못 들으면 인터넷으로라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하잖아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냐? 어떤 사람은 도와주냐? 자, 수요일 금요일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 도와줍니까? 아기가, 금방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이뻐요. 사실은 밉습니다. 꼭 원숭이같이 생겼고 저거 살까 싶지도 않아. 요만하잖아, 태어난 거. 그거 엄마가 내버리면 그냥 바로 죽어요. 엊그제도 어떤 놈들이 둘이 애를 낳아가지고 젊은 애들인데 그거 난 것을 갖다가 8일 됐는데 트렁크도 싣고 돌아다니다가 애가 죽었어. 그래 갖다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잡혔잖아. 애기들은, 태어난 애들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쁜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부모 없이는 그들은 죽습니다. 그냥 내버려놓으면 죽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그들에게는 붙어 있잖아요. 부모가 같이 가도, 아기가 친구 집에 가도요, 친구 집에 가잖아요. 가면 애들이 막 같이 놀아. 그래도 엄마는 항상 어디 가 있어야 돼? 애기한테 가 있어야 돼. 눈이 가 있어야 돼. 이거 애기한테 눈이 안 가 있는 건 엄마 자격도 없는 거예요. 애기들이 뭐 손에 뒤기도 하고 뭐 상처나고 이런 건 다 부모 잘못이에요. 어렸을 때 그 5살, 6살 때 잘못돼서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런 것들은 다 부모가 해찰해서 그게 일어나는 일. 우리 저기도 그 꼬맹이도 지난번에 여기 튀었어.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애를 키우는데 걔를 뒤냐. 네 눈이 항상 걔한테 가 있어야지. 걔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뜨거운 국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덤성도 짖게 하면 되냐. 부모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부모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은 뭐라 했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눈동자가 나를 계속 주시하게 만들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삶도 다 하나님 겁니다. 애기들도 내가 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내 사업장도 내 농사채도 다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100%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으면 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눈동자를 비치시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애기들한테 수시로 가 있듯이 하나님이 내가 못한다고, 내가 어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인정했어요? 지극히 적은,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도 아니고 조만해요. 민족도 얼마 안 된다니까. 그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신명기에 보니까 그래서 지극히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돼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지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릎 꿇고 그분과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모든 걸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임할 때, 아까도 그랬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해도 너 무슨 일이 있어? 막 와서 물어보고 보듬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나는 모르고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어.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가는데 하나님 보니까 아니야 저거. 그럴 때 하나님은 깨치게 해주셔서 옳은 길로 가게 만들어주고, 설령 그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오히려 잘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냐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누구?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수련회 간 것도 성령 충만을 받자는 거예요. 여기서 하니까 성충만하지 못하고 하니까 아주 작정을 하고 가서 병원에 입원하듯이 가 링게르도 맞고 가 약도 먹고 진단도 받듯이 거기 가서 진단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와서 승리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요. 놈을 정죄 어떻게 해요? 아까 그러잖아. 예수의 율법에는 놈 정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침에 나오면서도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으로 다 죄를 졌죠. 그러므로 놈을 정죄하지 말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듯이 우리는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